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또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주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은 곧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여러 면에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로서 그곳은 거룩함과 영광으로 가득한 곳임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단지 겉모습이 화려한 건축물로서 여기기보다 교회 공동체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지가 교회로서 더욱 중요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을 때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모세를 통하여 먼저 제사장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는 옷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자켓을 입기도 하고,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은 안전을 위하여 방탄복을 착용합니다. 소방관들은 뜨거운 불에 대지 않도록 특별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처음으로 한 일은 자기들의 죄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발전하는데요.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옷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라는 말은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또 고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본적 기능이 있다면 옷은 그 사람의 일이나 지위를 보여주기도 하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가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될 이들에게 옷을 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끝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라고 했고요. 2절에는 거룩한 옷을 지어서 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고요. 4절에서도 거룩한 옷을 지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옷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것은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그리고 머리에 쓰는 관, 띠 모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를 거룩하게 하는 옷이 되었습니다.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안 입고에 따라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은 제사장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옷을 입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에게 눈과 관심을 사로잡기 위함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곧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과도 그대로 연결되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들을 거룩한 백성들로 택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오늘날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믿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내겠노라 다시금 결단하면서 두 가지의 도전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길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옷이 사람을 만든다거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사용하곤 하지만 제게는 그 말이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옷이나 자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극히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옷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옷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도 민수기 26장 6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옷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 옷을 입을 때에 자기의 그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속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넘어지기 쉬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십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한 옷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한 점 죄가 없으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친히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옷에 걸맞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에는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반드시 그에 맞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단번에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격 훈련, 제식 훈련, 체력 훈련, 추운 날씨에도 이겨내야 할 혹한기 훈련, 유격 훈련,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는지 일단 군복을 입고 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주님의 옷을 입으면 이제 영성 훈련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정의한 영적 훈련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성 훈련이란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를 신적 질서에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종류의 훈련을 제안했는데요. 하나는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입이 무거움, 희생과 같은 절제 훈련을 제안했고, 성경 탐구, 예배, 찬양, 봉사, 기도, 친교, 죄고백, 복종과 같은 참여 훈련을 제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기에 절제와 적극적인 따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은 곧 주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곧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된 훈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옷을 지으라 하셨는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입는 그리스도의 옷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입혀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맡겨주신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저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의 방향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옆으로는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시면 아론이 입은 에봇의 양 어깨에 매달린 호마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짊어져야 할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깨에 주어진 이름은 누구인가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어깨에 잘 짊어져야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들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로써 우리는 저들을 섬길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변 사람들을 깨우는 선한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적 삶은 곧 말로서가 아니라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 입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옛 습관과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제사장적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자의 삶, 제사장의 삶 힘있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